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길과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합당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예배도 예배 가운데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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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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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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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들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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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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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르간 주옥에 맞추어서 예배드리며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과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셀미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암남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정장군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고통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적응되지 않은 어색한 예배의 환경이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만들어가며 혹여 저희들이 그동안 갖춰진 예배당, 멋진 교회 건물, 북적거리는 사람들,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시스템, 말씀에 집중하겠다며 누군가의 수고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헤아림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장소나 환경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날을 구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를 준비한 우리 모든 헤아림 가족들과 또한 이 방송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이들이 모두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 하나의 활동에 의해서도 우리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나약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세상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교만했고 거만했고 이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 있게 하옵소서. 서로 헐뜯고 힐난하고 비판만 하지 않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양심을 허락하시어 거짓 증거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잘 섬기고 대한민국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헤아림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텅 비어있는 예배 공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곧 다시 만날 우리 지체들을 위해 이 시간 모두 함께 기도하게 하시어 각각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마음이 어렵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곧 다시 만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한치의 앞날에 일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헤아림 교회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행할 믿음과 용기를 주시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우리와 후손들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두 나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7면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느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는요 마치 데칼코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으로 접어가지고 1, 2장과 3, 4장이 대칭적으로 그렇게 대칭적인 이야기로 이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파일을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면은 요나서의 대칭적인 구조로 양분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1장과 2장이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A와 B와 C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1장과 2장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와 같은 기록이,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과 4장이죠.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은 A-, B-, C-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기록이 이제 서로 대칭적으로 1, 2장과 3, 4장이 서로 대칭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2장과 3, 4장 각 부분은 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와 A-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A와 A-는
장소는 달라도 그래도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A와 A-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와 B- 부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요나와 이방 사람들 간의 관계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이교도들, 이방 선원과 이방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만나서, 선지자를 만나서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와 같은 내용이 B와 B-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C와 C- 부분은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제 C와 C-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내려주시고요. 요나서가 이와 같이 대칭적인 구조로, 대칭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내용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읽어보면은요, 의도적으로 요나서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또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히브리어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라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나서의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4장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박능크를 준비하시는데 그 박능크를 준비하는 내용 속에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4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사실 여러분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괴로움이라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라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보시면은요, 요나서는요, 니느웨가 악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니느웨의 악함을 표현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됐는데, 이 단어가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요나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인클루시오, 여러분들 좀 고상한 이야기지만은 이게 한국말로는 양괄식이죠. 라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라하라는 단어로 이야기가 끝을 맺는 그와 같은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또 2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7절과 8절을 보실 것 같으면은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번역 자체는 문맥을 따라서 의역을 한 결과지, 원어를 볼 것 같으면은 똑같은 라라는 단어를 7절과 8절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2절을 통해서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니느웨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볼 것 같으면 7절과 8절에 반복 사용된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은 니느웨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8절을 읽어보시면 이제 요나의 설교를 니느웨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니느웨 백성은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라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록이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4장 1절에 또 나와요. 4장 1절을 또 읽어보면은요, 이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리하는 것을 요나 선지자가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가지냐 하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싫어하고 썽을 냈다.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매우 싫어했다, 요나가 하나님한테 사용한 단어가 역시 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한 거예요. 매우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매우 악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나 선지자가 정말 악한 거죠. 이것이 4장 6절로 넘어오면 요나의 괴로움. 사실 여러분들 이 환경상 상황상 태양의 열기 아래에 있는 선지자가 지금 육체적인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선지자의 악함, 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나서를 읽어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라고 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중요한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서는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니느웨 백성을 묘사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와서는 풍랑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요나의 악함을 드러내는데 그림자처럼 사용이 되다가 이제는 1, 2장과 대칭이 되는 3, 4장에 가면은요, 이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방 니느웨 백성들은 이 악함에서 돌이키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요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악한 것을 몰라요. 자신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에서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이제 여러분들 좀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폭풍 속에서 참 이방의 선원들은 생사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갑판 위에서 아둥바둥대는 선원들의 모습 대신에 이제 성경은요, 요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우리 한글 성경은 배로 내려갔다, 이렇게 배에 승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미층에 내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갑판 위에 있었던 이방의 선원들은 이 폭풍이 신에 대한 형벌이라는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만큼 폭풍 자체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님을 그들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나가 뽑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요나가 뽑히자 그들이 이제 요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묻는 것은 본질적으로 4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네 생업이 무엇이냐? 직업을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고향을 묻고 있죠. 너의 나라가 어디냐? 국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민족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이방 선원들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퍼붓는 것을 보니까요, 아마 요나의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국적이나 민족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동양인들을,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을 볼 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부 다 중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으로 보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도 인정을 해주려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무튼 동양인을 나름 구분하는 스스로의 잣대가 저에게는 좀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했던 암스테르담도 90년대 중반이지만 그때도 벌써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국 사람들을 알아보기가 제가 제일 쉬웠어요. 90년대 중반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알아보는 방법은요, 사실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의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온 것 같다,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요, 이 암스테르담에 관광을 와서 여행을 하면서 어떤 복장을 하냐 하면 대체적으로 구두에다가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은요,
주로 미국에서 많이 입는 그런 제품의 로고가 가슴에 있는 거, 그런 옷을 참 많이 입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아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좀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입은 옷 메이커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일본을 갈 일이 있는데 그 브랜드 자체는 일본 자체 브랜드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의 스타일은 유럽에서 유행하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유행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옷을 입더라고요. 제가 왜 지금 옷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요나를 선원들이 지금 못 알아보는 것은, 자, 짐작하셔야 되죠. 요나가 도망을 치면서 옷도 갈아입은 거예요.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지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옷도 갈아입고 배를 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국가는 같아도 민족이 다른 그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까지 물은 겁니다. 거기에 어느 고대 사회나 마찬가지이지만 직업이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의복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옷을 통해서, 의복을 통해서 전혀 고향이 어디인지,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선원들이 질문을 막 퍼붓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의 내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에 있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을 하려면 직업이나 고향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아는 게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그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합니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제일 심플한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는요,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좀 규정을 많이 하죠. 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혈액형에 이렇게 집중할까? 혈액형이 쉽잖아요. 4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개로 나누어 가지고 사람의 정체성을 많이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규정이 됩니까? 참 어렵죠.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옛말처럼 사람의 정체성에는 다양한 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볼 것 같으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이 질문은요, 사회적인 측면에 해당되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할 때 개인으로도 규정을 하지만은 가장 일체감을 느끼는 공동체로도 규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면 흔히 묻는 게 뭐예요?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 이분은 신앙의 형태가 이러이러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좀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개인으로 규정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가장 일체감을 느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규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국가와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북에 있는 북한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국가는 다르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북 피난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대한 아픔 때문에 국가가 민족보다 더 좀 우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민족성이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가와 민족은 가장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정체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제일 편하게 소속감을 느끼는 장소를 묻는 질문이 당신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일하고 쉬고 결혼하고 여행하고 책이나 뉴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으로 세상을 더 알아갑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민족과 국가와 고향과 직업, 이 모두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던지는 이 선원들의 질문은요, 그들 역시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걸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법은 여전히 해 아래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이나 고향이나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 묻는 것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를 묻는 가장 통찰력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지금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요나의 정체성만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는 그들에게는요, 절실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절박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이 사람, 요나 때문에 노하신 신이 누구인지 그거를 좀 이해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6절을 읽어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너의 하나님에게 구하라.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선원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은 문맥에 따라서 신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너의 신들에게 기도해라, 좀 구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고대에는 민족마다, 그리고 고향은 시족사회였죠. 그러니까 고향 시족사회, 수고신이라 하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직업마다 자기 직업을 잘되게 하는, 자기가 하는 장사를 잘되게 하는 그와 같은 직업마다 고유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가 어떤 신을 성나게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너의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요나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직업이 뭐고? 당신의 고향이 어디고? 당신은 어떤 국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으로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겁니까? 그들은요,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가 숭배하는 대상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 있다, 이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내가 누구냐? 이 질문 속에는요,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 이 질문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닥, 가장 근본적인 층이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요즘은요 사람들이 미신적인 견해를 더 이상 안 가지는데요. 요즘은요 종교 자체를 안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과연 그런가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사를 3번 했습니다. 한 번은요, 3번 다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했지만은요, 한 번은 아파트를 보러 오자마자 딱 현관에서 정면에 화장실이 보인다고, 이게 복이 날아가는 그런 구조래요. 저도 아파트 구조 자체가 안 좋은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복이 날아가는 구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이렇게 탁 찔러놓고 좀 깎아주십시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더라고요. 훗날 이분을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거기서 만났어요. 권사님이더라고요. 참 그분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하고. 또 한 번은요, 그 다음 아파트입니다. 사신 분하고 제가 이사 날짜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날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알아보니까 이사센터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이사하면 이사센터에서 많이 깎아주겠습니다. 20%인가 30% 깎아주겠다고 할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날 이사하고 싶은데,
제 아파트를 사신 분은 저는 절대 그날 이사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이사하면은 재물이 날아가는 날이랍니다.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나는 그날 이사 못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날 왜 여러분들 날짜 잡기가 좋았는지, 이날 왜 이사센터에서 할인해 주는지. 여러분들 지금도요, 우리 현대인의 사고 속에는 참 모든 직업, 고향, 민족에는 뭐 다양하고 인격적이고 의식이 있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생활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뭐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목표에 맞춰서 사람들의 여러분들 도덕적인 기준도요, 그 목표에 맞춰서 바뀝니다. 사람들의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그 앞에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미의 여신 비너스 동상이, 물론 이런 신이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격도 아니지만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21세기에 수많은 남녀가 신체 이미지에 집착하고 자기 구현의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팔공산에 있는 저 갓바위가 그저 하나의 돌에 불과하지만은 수많은 수험생 부모들이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대학이 자식의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집착을 하고 자녀들의 자아구현에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역시 이 목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제가 볼 때는 집착인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집착이에요. 전염병의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레위기와 같은 성경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지 나 자신의 자아 구현을 하는 건지 저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의 선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은 이 선원들이 여러분들 분석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정체성을 확보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어.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신이 되고 가장 심오한 진실이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내 인생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이걸 제가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용어를 한번 써볼까요? 제가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성공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한다면은 그거는 이미 종교적인 대상, 심지어 생명과 구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원들은 요나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요나에게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는 대상, 궁극적인 충성을 바치는 대상이 뭐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당신이 무엇에다가 자신을 맡겼는지, 무엇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무엇이 자신이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말을 합니다.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배에 승선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대화한 게 없어요. 말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배미창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미창에 들어갔다라고도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은 거룩한 언약 백성이니까 이 부정한 이방 이교도들하고 함께 하면은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이방의 이교도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오히려 요나에게, 차라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장이 더 낫습니다. 그래도 선장이 요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너 좀 기도해야 되지 않니? 너희의 신들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했을 때도 요나는 침묵으로 일관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서로 대화하면은 나도 부정해지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제비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일환입니다. 제비가 뽑히고 난 다음에 제가 짐작해 볼 때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나를 다 쳐다봤겠죠. 그때 이제 이 요나 선지자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드디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본문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절을 보면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민족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에 대한 질문은 질문 목록의 제일 끝에 있었지만은 요나는 그 질문부터 먼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성을 자기 정체성의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과 국적만큼 그의 정체성에 깊고 근본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갖는 중요성만큼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충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의 민족 편을 드는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 이 사명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나의 존재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층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알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사랑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나 자신의 중요성과 나의 안정성을 찾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나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요나 선지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그는 언약 공동체에서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편협하고 어리석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본인이 몰라요. 그 사실을 선지자 본인이 전혀 자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주위의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방 선원과 비교해봐도, 그 다음에 3장에 등장할 이방의 니느웨 백성들과 비교해 보아도 자신의 결함에, 자신의 결점에 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이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미련하고 편협한 요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원보다, 이방의 니느웨 백성들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우리가 백지는요, 처음부터 그 위에 글을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서가 되어 있는 종이는요, 이거 더 힘들어요. 왜 그렇죠? 지우고 다시 써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쉬운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보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심령에 강하게 뿌리 내린 사람들, 사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신학교에서 14년 동안 이런 신학생들하고 싸워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정말 어려워요. 3장을 읽어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를 확인하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을 당연히 취소하시죠. 심판의 목적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경고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하니까 요나는 더 큰 악에 빠져듭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매우 악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요나에게는 더 큰 악이 되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은 매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매우라고 하는 게요,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크다라는 번역을 하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우라는 번역보다는 크다, 위대하다, 이 의미를 지금 이 단어는 가지고 있는데, 본문은 사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라가 더 큰 라예요. 니느웨 백성에게 사용됐던 1장 2절에 사용됐던 라 앞에 큰 라, 큰 악, 그게 더 붙은 겁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니느웨는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더 큰 악에 빠집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악이다, 더 큰 악이다. 왜 이게 더 큰 악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하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하게 생각했어요. 이방의 선원들은, 오늘 여러분 뒷부분을 보시면 이방의 선원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요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바다에 던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데, 요나는 이방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선명하게 드러난 거 아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요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요나 선지자는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자신을 특징하고 나타내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자신의 민족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선민이라 이거죠. 자신의 민족을 자기 정체성의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악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다시 하나님의 성품, 십자가 아래에서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변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역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면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변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많은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고독과 고난이 춤을 추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변치 않고 신실하시고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성품 앞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뚫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 놓여진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발이 부르뜨고 입이 마르고 허리가 굽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한 빛이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고 변치 않을 것을, 충성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고 비명을 삼키고 변명과 타협과 체념에서 벗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또 한 번 엎드리며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한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한 번 겸손하게 엎드려서 들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다듬어지고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물질의 부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들이 아버지 뒤돌아서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 속에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의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 것을 또 한 번 볼 수 있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또 한 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녹화된 예배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아마 정부 방침이 바뀌리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결정을 아직 제가 된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을 보고 26일 예배는 어떻게 드릴지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헤아린교회 부활절 헌금은 602만 원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난번에도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헌금을 부탁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셨고, 또 우리 부활절 헌금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목사된 마음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600만 원을 당회 결의를 걸쳐서 대상자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헤아림 성경 강좌가 화요일 저녁마다 교회 밴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교회 밴드에 준비된 동영상 설교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교회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줌에서 온라인 신앙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 또는 일터에서 매일 30분씩 주보에 올린 성경 구절과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정이라든가 경조사 관련해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김소아 행정전도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도병철 이지은 집사님 가정에 건강하게 둘째가 등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감사합니다.